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 하실래요? 인생의 종착역. 인생의 종착역.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사람이 죽은 후에 사후의 세계가 정말 존재하는가 늘 궁금해하며 또 수없이 내 자신을 향해서도 한번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에게만 주신 내세에 대한 또 사후 세계에 대한 영적인 하나님 주신 지식입니다. 제가 이번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코끼리도 사후의 세계를 느끼는가? 그 새끼 코끼리들이 죽는데요. 어미 코끼리가 그 새끼 코끼리를 다른 코끼리들하고 힘을 합쳐서 죽은 이 사체를 어디론가 끌고 가서 보니까 새끼들이나 그 집단에 먼저 죽은 코끼리들을 무덤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근데 이 무덤을 만들 때 똑같이 흙으로 뉘어가지고 흙으로 덮어갖고 손발만 나오게 하늘을 보게. 그럼 내가 코끼리도 사후의 세계를 느끼는가? 장사 지내는 것 같은 이게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이제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지하철 탔는데 종착역이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 시간이 남아서 이제 지하철 여행하는 사람들이고요. 모든 사람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 두 정거장을 가든 세 정거장을 가든 자기 목적지면 내려야지. 돈을 냈으니까 뭐 종점까지 가야 되겠다 이럴 필요 없잖아요. 또 의미도 없고.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목적이 뜻이 다 이루어지시면 우리 하용조 목사님 아마 더 살아계셨으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온누리교회가. 옥하는 목사님 제가 볼 때 한 10년만 더 살아셨으면 사랑교회가 뭐 분쟁도 없고 완전 뒤집혔을 것 같아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그냥 막 쉬어쉬어쉬어 하면서 옛날에 그 왕성한 제가 볼 때 2년만 더 살아서 그렇게 막 역사하시면 아마 지금 유튜브 봐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천국 가신 후에 우리 목사님 설교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요.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우리 목사님만큼 영을 다루고 말씀은 간단한데 깊이는 어마어마하고 10년 전 메시지를 듣고 기도를 받는데 병이 치료 안 받고 그런데 그분들 다 제가 볼 때 특히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용조 목사님은 너무 일찍 60대 와라 수고 끝났다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땅에서 장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목적지를 갔지만 그게 목적지가 종착역이 내게는 종착이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저녁에 퇴근해 가면은 저는 이제 서울에 올라갈 때는 역곡역까지 갑니다. 그게 내게는 종착역이지만 역곡역에서 또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마무리할 때 육신의 장막을 벗어도 거기가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가 본향 왔던 곳 그것이 천국이냐. 뒤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인생의 종착역 첫째 죽음 후에 사후의 세계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죽음 후에 내가 여의도에서 사역할 때 권사님이 목사님 천국 있지? 나한테 그래. 아 있지요 권사님. 좋지 그래. 좋지요 권사님. 근데 난 가기 싫어 그래. 이게 진짜 맞는 신앙인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생명에 대한 애착을 본능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은 누구나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이게. 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개인의 종말은 불현듯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부자가 자색 옷 입고 고운 베옷 입고 성경에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노세 젊어서 노세 해가면서 풍악도 울리면서 자색 옷, 고운 베옷. 이게 이 당시에는 의복을 통해서 계층이 구별이 됐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삶이에요. 호화롭고 풍악이 울리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한 거지. 그 헌데 아시죠? 고름, 피고름이 나오는 누가 개가 와서 핥는 그 밥상에서 좀 떨어진 것 좀 먹으려면 개들이 다 먹어버려. 그리고 심지어는 헌데까지 핥라. 얼마나 불쌍한 삶이었을까. 오늘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서의 신분이나 자격이나 소유의 유무가 사후의 세계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례가 얼마나 규모 있게 치러지느냐에 따라서 대단하다 그 사람. 건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사람 불미스럽게 인생을 스스로가 마감했는데 국가장이든 서울시장이든 그 조화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걸 딱 치장해놨는데,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 보낸 거 그냥 진짜 놔둘 데가 없어. 놔둘 데가. 그리고 운구 나갈 때 사람들이 정계 인사들 다 와 있고 대통령도 조문하고 예를 들어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영혼이 예수님 안 믿으면 어디예요? 지옥인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 살고 부유하고 장례가 의리의리하게 치러지면 그 사람 대단하다. 하나님 보실 때 전혀 의미 없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신분, 위치, 재산의 유무, 이 땅에서 사는데 내게 편리함을 줄 수 있지만 내세의 내 인생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 오히려 호화로우니까 예수님을 못 찾아요.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요, 자꾸 죄성, 악성, 독성으로 방향을 나침반과 같이 틉니다. 순복음교회가 언제 부흥됐어요? 불광동 천막 제일 어려울 때 부흥됐어요. 서대문에 앉을 자리가 없이 갈치 고등어 장사 하시던 분들이 수요 예배 와서 이고 다녔던 거 밑에 놔두고서 온 교회가 비린내가 진동하고 병자는 가난한 사람 다 와 있었던 데가 서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와서 교통정리를 해줘야 될 정도로 미어 터지기 시작하고, 언제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스팔트가 안 깔리고 성도들이 마포대교구를 걸어서 모래밭을 한겨울에, 그때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 시스템을 다 갖추고
편리하고 차가 그냥 막 주차가 아무데나, 그때부터 교회가 이거 유튜브 나가면 큰일 나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이제 세계 1위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폭발적인 부흥은 좀 덜하고. 우리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들 때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지옥과 천국은 이동할 수가 없어. 어마어마한 구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떤 분한테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권사님이 100세 이상 살게 그만하세요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아유, 징그러워요 목사님. 그래. 난 85세만 살래요 그래. 그분 믿음이야. 나는 똥칠하고 요양원 가고 애들 막 그렇게 살까봐 무서워요. 다 아쉬울 때, 아이들이 막 우리 엄마 5년만 10년만 이럴 때 난 가고 싶어요 그래. 그래 내가 그래요 그럼 당신 믿음이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어머니 뵈니까 그러시더라고. 돈도 모르시고 사람도 못 알아보시고 대소변을 짓이기시고, 그리고 아프다고 우시고, 뼈만 남으니까 닿는 곳마다 아프다고 우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천국으로 부르시면 제가 장례식 때 울지 않겠습니다. 고통 없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셨는데 저 장례식 때 안 울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치매가 오셔갖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시기 전에 좀 천국 인도해 주세요. 그래 제가 선교지에 있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머니가 주무시는 가운데 할머니 깨우니까 안 일어나서 보니까 천국 가신 거예요. 저는 정말 그 장례식 때 안 울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또 아들이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웃으면서 아이고 막 조문 맞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례가 다 끝난 후에 혼자 정말 어머니의 그리움 때문에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개신교가, 우리 기독교가 왜 나왔어요? 왜 태동하게 됐어요? 캐톨릭이 성당을 지으면서 교황을 통해서나 어마어마한 사기를 친 거예요. 이 면죄부라고, 면죄, 죄를 면해주는 이거를 파는 거예요. 왜? 성전 짓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그래, 지금으로 말하면 부자니까 너 5천만 원 그러고 증서를 써줘요. 죽은 어머니가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에 갔는데 면죄부를 사면은 그 다음에 연옥이나 천국으로 위치가 바뀐대요. 이거 사기입니다. 그래 마틴 루터가 사기입니다 하고 이제 얘기한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때 당시 일반 신부가 교황을 향해서 이건 죽음이거든요.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 면죄부 절대 절에 가서 죽을 때요, 나는 일본 사람들 너무너무 불쌍해. 얼마나 성실하고 못 먹고 개미 같아요. 일본 사람들 성실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어느 민족도. 그 다음에 편의점 가면요, 그 세일하는 시간대 보면 줄 서 있습니다. 10%, 20%, 30% 그거 싸게 벤또라 그러죠. 그거 먹으려고. 이 사람들은 은행도 못 믿어요. 자부동 안에 돈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쓰나미 왔을 때 다 쓸려가 버렸어. 그래 막 바닷가에 막 10,000엔짜리가 막 어마어마했잖아요. 못 입고 못 먹고 죽어서 어디다 바치는 줄 아세요? 절에다 다 바칩니다. 스님이 한번 땅 때려주면 이게 막 50만 원. 야, 정말 불쌍한 거죠.
그 일본에 사찰을 가보면 막 물 안에 동전이 엄청 많아요. 그거 다 건져버리고 싶어.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던지는데 왜 던진지 아세요? 자기 신을 깨우는 거야. 땡 하면서 깨세요. 내가 염원하는 거 들어주셔야 돼요. 이런 종교심은 대단한데 하여간 좀 마음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천국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곳이고 지옥은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곳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얼마나 그 유황불이 뜨거운지, 아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에게 좀 손에 물 좀 찍어갖고 내 혀에 좀 그 물 좀 혀에 좀 적시게 해주세요. 여러분, 침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침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어디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곡간은 천국이고 쭉정이는 누구예요? 쭉정이 지옥이 아니라 불신자는 꺼지지 않는 불에, 이게 유황불이잖아요. 타는 곳에 꺼지지 않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세요.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고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냥 차라리 수족이 없이 영원한 유황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이 수족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걸 또 문자적으로 해석해갖고 죄졌다고 음란한 생각했다고 막 손가락 자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잘못된 신앙이죠. 주님이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불, 꺼지지 않는. 여러분, 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을 때 계시록에도 14장 9절 10절에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숭배한 자들, 10절에서 보니까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지금 막 부자가 막 뜨거워요. 제발 손가락에 좀 물 묻혀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전신 화상을 입은 분을 제가 신방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전신 화상을 입어서 죽기 직전에 그래도 살았는데 목사님 신방해 주실 수 있나요? 나한테 묻더라고. 그래 내가 신방은 누구나 하는 거죠. 그랬더니 모든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한 분도 안 갔대요. 나도 아무도 안 갔다니까. 이거 그래 내가 기도를 하고서 영혼을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 내가 딱 갔는데 정말 기도를 많이 안 했으면 벌써 얼굴이 막 다 타가지고 이게 막 붙어가지고요. 그리고 몸에서 진물이 막 새고 그 냄새하며 몰골하며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무도 안 왔나 이제 속으로. 근데 이분이 이제 막 울면서 목사님이 처음이에요. 막 그러면서 내 손을 잡고 잡으세요. 건강한 사람이 막 그립잖아요.
그래, 제가 기도를 해드렸더니 목사님, 제가 다음 주부터 교회 가도 되나요? 또 물어보시네. 그래서 제가 예, 교회는 누구나 오는 곳입니다. 그래, 이분이 교회를 왔는데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밥을 못 먹겠어요. 자꾸 이게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빵 먹는 날이 있으면 이분이 어떤 빵이 좋은지 그 손으로 들었다 놨다 하고 막 옆에서 이제 막 이러면서 목사님 저 빵 안 먹을래요? 막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또 그래 갔더니 마디마디가 다 붙었어. 그래서 이번 수술은 이 마디마디 두 군데 잘라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생살을. 그 다음에 잘라내고 발가락 이제 또 다 해야 되고 붙은 데 잘라내는 정말 화상은 입지 말아야 돼요. 제가 정말 화상 입은 사람, 이게 사람이 화상을 입으면 굳어버리잖아요. 타가지고. 우리가 수분이 피부를 통해서 공급이 돼야 됩니다. 땀이 빠져나가야 되고. 이게 안 되면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빼빠 같은 것으로 굳은 살을 다 뜯어냅니다. 목사님, 수없이 저 기절했어요. 그래. 여러분 이걸 막 긁어내는데 이 진동들을 다 안 하시고 계속 권사님들은 괜찮습니다. 어떻게 진동하는지 모르니까. 나중에 누가 좀 꼭 해주세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말한 영원한 유황불에는 절대 가면 안 돼요. 두 번째 인생의 종착역에서 개인의 종말을 우리가 더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임종이 다가올 때 우리는 나는 믿음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임종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막 두려워해요. 그래요. 한 번도 안 가본 곳이니까. 두렵죠. 누구나.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내게 죽음이 임박해 오면은 죽음이 다가왔구나 그러면서 할렐루야 이러지 못할 것 같아. 하나님 살려주세요. 좀 더 열심히 할게요. 그동안 제가 너무 죄송해요. 막 이게 살고 싶어서. 제가 지금도 한 15년 전에 선교지에 있을 때 잊혀지지가 않아요. 선교대 권사님이신데 말기암이 뼈까지 전이 돼서 골수까지 다 전이 됐는데 한 이틀인가 임종을 놔두시고 제가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왜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나요? 그러더라고요. 그 많은 세월을 내가 봉사했는데 왜 나를 버리셔요? 그래. 권사님, 하나님 권사님 절대 안 버리셨어요. 하나님 완전한 곳으로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울어.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9절에서도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니라. 이게 우리 번역에는 잘 안 와닿는데요. 다른 또 성경 번역 개역개정 말고 다른 거 보면요. 대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시체를 차지하려고 악마와 다투며 논쟁할 때 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의 시체를 놓고 악마와 다투면서 또 다른 성경에도. 이 죽음 앞에 임종이 다가왔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천사와 죽음의 영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폐혈증으로 임종 직전에 있는 분을 기도해 드리는데 의식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나한테 온다. 그분 그거 보이시는 거예요. 시커먼 사람이 여러분한테 오는 거 보면 안 돼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와야지. 시커먼 사람이 오면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시커먼 건 물리치시고 천사가 내 손 붙들고 주님께 가게 해주세요. 제가 저를 무척 사랑해 주셨던 권사님, 또 그 따님도 매주 저 설교를 몇 번씩 듣는다 그러는데 또 들으실 것 같아요. 나는 그 권사님이 참 귀한 삶을 사셨어요. 뭐가 귀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을 들고 기도를 고마움하게 하세요. 그리고 꼭 아들 같은 나랑 통화를 하면요, 권사님은 소녀 같으세요. 목소리고 뭐고. 예, 목사님, 꼭 소녀같이. 그래, 이 권사님이 폐암이 뇌암으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거 다 무시해보고 막 기도하세요. 그런데 한번 집 앞에서 쓰러지셔서 병원 갔을 때 의식이 없으셨는데,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호흡기 꽂고 막 이랬는데도 손을 들고 기도해. 무의식 중에도. 무의식일지라도 영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손녀가 막 죄를 지었더라 그러면 무의식 중에도 인상을 쓰시고, 축복을 받았더라 그러면 또 아멘 하시는 것 같이 이렇게 화사.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경 구절 축복의 말씀만.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깨어나셔갖고 가져가고 있을 시간을, 추억을 만드시고 다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병원에서 오늘 못 넘기실 것 같다고. 그래요? 바꿔주실래요? 그래, 내가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바꿔서 했는데, 그때도 똑같으세요. 목사님, 저예요. 그래요. 그래, 내가 기도를 해주는데 아멘을 얼마나 또박또박하게 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전화 끊고, 여보, 권사님 오늘 절대 안 간다. 저렇게 총명해갖고 어디 가노? 그랬는데 그날 저녁까지 자녀들 다 모아서 전부 다 신앙생활 잘하라고 마지막 유언과 당부와 축복과 예언을 다 하신 거겠죠. 그래, 그 딸이 그랬대. 엄마,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나 안 갈래요 막 이러지 말고 그때 손 뿌리치면 절대 안 돼. 꽉 잡고 그냥 그래요 그러고 가야 돼. 그랬는데 시간이 저녁이 딱 되니까 다 유언을 하신 다음에 숨을 깊이 쉬시더래요. 근데 그 딸이, 그 집사님이 볼 때 이게 이제 영혼이 떠나나 보다. 그러더니 권사님이 후 하면서 영혼이 올라가시는데 천사같이 잠자듯이 어마어마하게 편안하게. 뭐 이런 분 많습니다. 귀한 분들. 저에게 늘 말씀 보내주셨던 장로님도 임종한다 그랬는데 며칠을 더 넘기시면서 온 가족 다 축복해 주시고 마지막 임종 때는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임종을. 그거 얼마나 멋있어요? 온 인상 쓰면서 왜 나 부르려고 그러세요? 나 버리셨나요? 이러다 가는 거 같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신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을 기억한다면 믿음을 지켜야 되고, 한 가지, 두 번째, 저는 여러분한테 각자 한번 유서를 좀 써보세요. 진지하게. 저는 유언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카톡에 내가 갑작스럽게 다가온 이별, 그러면서 제가 핸드폰에다 입력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큰아들한테 아빠의 비번 다 여기 있다. 네가 업무 봐야 될 것, 은행 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될 거, 행정적인 거 여기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그래서 엄마, 동생 네가 잘 이제 아빠의 자리를 네가 해야 된다. 다 이렇게. 그랬더니 아빠 이래도 싫어 그러더라고.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사랑하는 아내 주은이랑 또 큰아들 다윗과 요한이에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끝까지 써주신 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뿐이구나. 사랑하는 아내 주은이를 만나서 함께 부부로 살아온 삶은 내게 무엇보다 축복이었어. 당신이 없었더라면 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상상이 안 돼. 선교지 이곳저곳 함께 다니며 무너진 교회들을 사명으로 목회하며 고생을 많이 시켰지만 다 주님께 상급으로 여기고 감사해 줘요. 우리 큰아들 다윗은 주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며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엄마도 잘 부탁하고 동생 요한이도 사랑으로 잘 품어주고 사랑 요한이도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배우자와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잘 살고 엄마와 형을 사랑해 주고 저를 육신의 형제보다 더 사랑해 주신 믿음의 동역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의 마지막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해 주시고 중보해 주신 순복음 포항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에서 계속 사랑하며 다시 볼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보, 나의 장례식은 천국 환송 이사 예배로 어둡지 않게 잔칫날 같이 축제 분위기로 꼭 치러주면 좋겠어. 천국에서 기다릴게. 우리 가족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자. 제가 언젠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접시를 닦고 그다음에 또 세탁소를 해서 알바를 하고 어마어마하게 두 아이와 함께 미국 생활이 얼마나 고단해요. 박사 따는데. 그래 박사 논문이 다 통과됐어. 그리고 여기저기서 오라 그래. 근데 몸이 안 좋아. 갔더니 말기암인 거예요. 나는 그 친구한테 굉장히 목회자로서 도전을 받았어요. 평신도인데. 그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내 장례식은 축제가 되게 해달라. 전부가 결혼식장에 입고 가는 화사한 옷을 입고 울지 말고 아이들 앞에서도 아빠는 가장 좋은 곳에 갔다. 그러면서 찬양도 흥겹게 모두가 웃으면서 나를 천국에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유언이에요. 그래 그 장례식에는 모두가 막 하얀 그 결혼식에 입는 그런 여러분 드레스 턱시도 막 이렇게 그러고 완전히 이제 막 장례가 제가 장례를 치러보면 이제 천국에 갔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막 예수님 만나서 찬양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설교를 해도 이 기도할 때 그냥 거의 장례를 만들어버려. 얼마나 급했길래 이렇게 말없이 가버리고 막 이러니까 순식간에 그냥 막 마무리 기도 때 또 눈물바다가 돼버리고 발인할 때 또 막 언제 가려고 막 이러면 이거 귀신한테 다 속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 뒤에서 또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내가 천국 환송 간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유언장도 만들어 보고 이제 우리가 죽음을 체험하는 그 훈련소에서 훈련이 있었습니다. 관을 짜가지고 그래갖고 그 안에 관 속에 다 사람 들어가요. 그거 훈련할 때 우리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재수 없다고. 그런데요, 관을 짜고 수의를 입히고 누이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천국 환송 예배 하늘 가는 밝은 빛이 하면서 천국 가신 누구누구 집사님 막 하면은요. 그 의식을 행하는데 이제 죽었다고 누워 있는 사람들이 막 울기 시작해. 시체들이 어마어마하게 우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나는 순복음의 장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례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례는요. 손뼉 치면서 찬양. 그다음에 발이 날 때요. 그 화장터라 그래야 되나요? 갈 때
그 안에서 버스 안에서 막 거의 부흥회입니다. 부흥회마. 예. 부흥회마. 근데 다른 데 가보면요, 전부 그냥 막 우울한 거, 이상한 거 틀어놓고 막 모두가 다 우울하게. 그 천국 가는데 아무도 안 좋아해. 나는요, 진짜 아프신 분들은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입니다. 왜? 고통 없는 곳인데? 고통 없는 곳인데 뭘 연명하려고 그래요? 저는 연명 반대합니다. 난 우리 부부도 그거 절대 연명 안 한다. 그냥 이런 호흡기 꽂고 뭐하러 누워있어요? 주님한테 가면 되는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갔더니 그러더래요. 천국에 이렇게 순번이 있더래. 그분이 대형교회 목사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셨는데, 우리 이영호 목사님도 말씀하시더라고, 그분 간증을. 천국에 갔더니 제일 앞에 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제일 앞에는 순교자들이 복음을 위해 토마스 선교사 같이 복음을 전하러 우리나라에 왔다 그냥 목이 날아갔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언어를 잘하는데, 세 나라 언어를. 성경 들고 육지에 밟았다가 그냥 목이 떨어져 버렸어요. 물론 그래서 순교의 피가 뿌려져서 복음이 들어왔지만, 그런 분들이 제일 앞에. 그 다음에 누가? 선교지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이. 가보면은 우리 탄자니아의 우리 김영애 선교사님 아마 그 자리에 계실 것 같아요. 독신의 몸으로, 처녀의 몸으로 평생을 거기서, 그리고 코로나 때 쓸쓸하게 누구 하나 맞이해 주는 사람 없이 연락이 없어서 문을 따고 들어가 봤더니 죽어 있으셨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 비참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난 박문혜 선교사님도 우간다의 처녀의 몸으로, 그 아프리카 땅에 여러분, 그 여자 하나 가서 가정도 없이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하다가 코로나로 폐가. 그래 여의도에서 의료 헬기를 보내서 1억에 모시고 와서 살려보려고 그랬는데 주님 부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폐의 이식이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이 야 이제 너 수고 다 했다 와라. 그래 아마 박문혜 선교사님도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오카는 목사님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셨으니까 두 번째. 또 세 번째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봉사 열심히 하신 분들. 네 번째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럭저럭 교회 다니신 분들. 아이 목사님 천국까지 가서도 상급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공의로운 거죠. 여기서 빈둥빈둥 막 놀고 보좌 제일 앞에서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 천국 가서도 시험에 들어. 근데 이거는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됩니다. 그분들이 보고 왔는데 이게 성경만 객관적인 이게 진리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고 하니까. 마지막 내가 여러분하고 이제 마지막 우리의 그럼 삶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생의 종착역 세 번째가, 큰 게 세 번째가 시험에 들지 않게 마지막 때는 기도해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 마지막이 될수록 어마어마하게 흔들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목회자 보지 마세요. 저도 사람입니다. 목회자 말투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세요. 저도 기분 나쁘면 말이 조금 거칠어질 수 있어요. 왜? 아직도 인격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럼 오늘 목사님이 좀 상태가 안 좋으시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안 좋지는 않아요. 또 기도하니까 또 이제 제 위치도 찾고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셔야지. 난 목사님 보기 싫어서 안 가고 싶어. 이러면 이제 여러분이 신앙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일본에서 만난 분이 울어요. 목사님, 내가 남편이 아이가 갑작스럽게 천국을 가게 되고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되냐고 몰라서 물어봤더니 사모님이 그딴 것을 물어보고 막
또 그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 우리 사모 잘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A 이런 교회 그래 7년을 쉬었어요. 7년. 이분이 막 울어. 목사님, 7년의 세월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막 울어. 지금은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그 다음에 2단에 속지 마세요. 2단. 야, 나는 2단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가네. 2단의 줄기가 박태선이, 문선명이, 그 계보들, 박태선이 계보, 이만희가 나는 박태선이 계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가. 아이고. 신앙촌 만들고 박태선이, 여러분, 박태선이 지금 어떻게, 죽을 때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겸손할 때 어마어마하게 신유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언제부턴가 본인이 교주가 돼버리고 재림 예수가 돼버렸어요. 박태선 그 사람 죽을 때요, 질병은 다 갖고 죽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부터 시작해갖고 별병을 다 갖고 죽었어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신이에요? 그 계보에 있는 이만희가 왜 신이에요? 우리가 절대 이단의 영혼을 뺏기면 안 돼요. 마지막 때 신천지 한 번만 놀러 오면은 100만 원 준다. 목사님, 놀러만 갈게요. 말씀은 안 듣고. 그럴 사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장소에 가는 순간 악령에게 미혹이 돼서 악령이 안 놔줍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끌어들여서 지옥불로 끌고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단은 발도 들이지 못하게. 집에도 발도 들이지 못하게. 뭐 이긴 자 찾고 그러면 가! 이겼으면 됐지.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부자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좀 살려갖고 보내주세요. 우리 형제들 여기 오면 안 되잖아요. 필요 없다 그래요. 왜? 선지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오늘 인생의 종착역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깨어서 와도 안 믿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가족을, 우리 식구는 교회 가자면 승질 내서요. 그럼 지옥불에 보낼 겁니까? 안 돼요.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 70, 강건하면 80? 순간입니다, 요거. 그런데 예수님 안 믿고 죽어갖고 지옥에 가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유황불이야, 영원한 유황불. 70년, 80년, 거기서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겠어. 죽지도 않아. 구더기도 안 죽어. 그 영원한 유황불에서.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하고 나누고, 그제 전화가 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사님, 정말로 포항에 사는 분이 신방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분이 오늘부터는 또 제 유튜브를 볼지도 모르겠네요. 일본의 분이 부탁을 하는데 그분이 포항에 산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신방해야지요. 포항에 산다는데. 그랬더니 흥해 쪽에 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션 넣고서 그 집을 갔어요. 갔는데 그 부형님을 선생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38년 중풍병자를 볼 때 병이 오랜 줄 알았던 것 같이 병이 굉장히 오래된 분이라고 내가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몇 년을 누워 계셨어요. 오래되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11년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11년. 갑상선 암이 다전이 돼버렸습니다. 폐고 뼈까지. 그래 내가 예수님 믿으세요? 믿지는 않지만은
압니다 그러더라고. 자기 제자도 목사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보다는 제가 덜 아프겠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선생님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육신의 장막을 벗고 마지막이 찾아오는데 선생님이 지금 고통스러워도 예수님 믿으면 고통스럽지 않은 정말 차고 넘치는 축복의 천국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믿지 않으시면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리는데 오늘 제가 우연히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서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제가 말씀 전하고 선생님 눈 감고 제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시켰어.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이 이제 선생님은 언제든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천국을 갑니다. 이제는 지옥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은 전화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명함도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명함도 주시고. 이곳까지 먼 곳까지 오셨는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도 바카스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제가 바카스는 잘 안 먹습니다. 하다가 큰일인데 이거 유튜브 나가네. 그래서 예, 바카스요. 그래도 뭐 이거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도 이곳까지 오셨는데 이것만은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럼 또 가져가겠습니다. 그분이 포항이고 흥해였다는 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덤으로 한 영혼을 건진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건진 거예요. 제자들이 목사지만 영접도 안 시키고 수없이 병문안은 왔지만 위로만 하고 가고. 근데 그분이 그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있는 동안에 가족이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가 삶을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면 누가 교회 오고 싶겠어요? 그리고 정말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같이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세요. 그러면 아이들은 나 아이언맨이라고 그런 병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폐가 숨을 못 쉬어서 큰 깡통 같은 곳에서 들어가서 숨을 쉬면서 70년을 누워서 산 사람이 이번에 이제 죽었더라고요. 자기가 70년을 어마어마하게 그 깡통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호흡을 그게. 제가 유튜브 이렇게 공유해 놨는데 자기가 70년을 살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었대요. 어머니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 그러면서 너는 할 수 있다고 믿어준 것. 그것이 자기에게는 모든 힘이었다.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신앙이 있든 불신의 자녀든 간에 진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섬겨주면 아이들 절대 안 갑니다, 세상으로. 남편 정말 여러분이 본이 되게 섬겨보세요. 야, 우리 집사람이 교회 가더니 정말 달라졌다. 교회 갔다 오더니 막 승질 더 내버리고 뭐 접시가 저리 날아다니고 막 이러면 예수님이 좀 거치신가 보다. 내가 가기에는 좀 먼 곳인가 보다. 이러면 안 돼. 그래서 가족 구원에 장애가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온 가족이 사촌들까지 지옥 안 가게 여러분 저랑 끝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눈을 감으시고 내가 어떤 분 기도해 드리면서 그분도 또 내 메시지 듣고 계시겠다.
권사님, 그거 주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야, 인생. 그럼 거긴 고통도 없어. 그리고 권사님 가시는 순간 보고 싶은 남편 장로님도 뵀잖아. 조영경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 다 볼 거고. 우리가 여기서 있는 동안에 죽으면 천국, 살면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건데 아무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도 부르신다 해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내 고향 있기 때문입니다. 갈 데가 없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게 해주시고, 물론 건강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관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건 부수적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이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것이고, 부자와 같이 권력, 물질, 그리고 쾌락, 먹는 거, 입는 거, 노는 거, 즐기는 것,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손 꼭 붙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마야 어떤 모양으로든 오늘 이 시간 떠나가라. 오늘 마음의 소원을 갖고 병 낫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이 시간 기도 듣고 있는 영혼들에게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암이 다 녹아내릴지어다. 유전되는 질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피는 깨끗해질지어다. 뼈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백내장, 녹내장이 벗겨질지어다. 황방변성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눈 중풍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혀암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갑상선암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필요없는 종양아 녹아내려라.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채무의 모든 관계를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믿음 안에서 승리할지어다. 좋은 일이 넘쳐날지어다. 자녀들에게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옆에 사람은